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수가 어떤 경기에 참가했다면 그 경기에 참가하는 목적이 패배하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다면 사실은 경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기에서 져줌으로써 어떤 반사 효과나 어떤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그런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가끔 외국에서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프로 경기는 항상 돈이 걸려 있습니다. 아마추어 경기와 프로 경기의 차이점은 돈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 경기에서는 항상 그 뒤에는 큰 돈이 오고 갑니다. 승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승부를 조작하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비상식적이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기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교한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가 그러하듯이 인생을 마치고 나면 인생에 승리자도 있고 패배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기에 참여한 이들이 승리하고자 합니다만 끝나고 나면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순위가 먹여지고 거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자가 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승리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승리자의 길에 서기보다는 패배자의 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또 알고 나면 죄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권능과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죄의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고 어마어마해도 그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주신 그 절대적인 권능이 있는데 이런 패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속기입니다. 속기. 이게 사실은 어리석음이죠.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가지고도 정당한 인정과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뭐 없는 능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리석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것은 누구도 갖고 싶지 않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고 숨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도둑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그저 은폐시키고 감추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밝히 드러내고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명철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이 어리석음이 드러나 망신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위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어리석음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몇 구절 뽑아보면 잠언 9장 6절에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어리석음은 생명에 반하는 것, 그러니까 마치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씨앗을 밭에 농사 짓는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껍질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죠? 사실은 농부가 밭에 뿌리는 것은 이 씨앗을 잘 보관하려고 금고에 두려고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죠. 씨앗 하나를 심어서 거기에서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에 던져진 이 씨앗의 껍질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썩고 깨지고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새 생명이 살아나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씨앗으로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씨앗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씨앗은 잘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새 생명을 맺기 위한 씨앗입니다. 그럼 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썩고 죽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지고 이 기독교를 잘 지키면서 이것을 현재의 삶은 뭐예요? 우리 그 씨앗 껍질입니다. 껍질과 같은 이 인생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와 의미가 또 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서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방식 자체에도 교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맨 먼저 건너야 할 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상실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지, 그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못 놓는다. 그렇게 했다가 이거 못 찾으면 어떡해? 못 놓는다. 그러니까요, 강을 못 건너요. 강을 못 건너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지금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개인 간에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 미신을 숭배하며 그 미신들, 이런 잡신들,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에게 가졌던 어떤 기대, 이것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 나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값진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가장 값 없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에서 살고 있던 어느 부잣집 도령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오늘날 아주 가난한 집에서 사는 그 10 아들 있는 그 막내 아들이 가지고 노는 쓰레기만도 못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100년 전 부잣집 도령이 가지고 놀아봐요. 뭘 가지고 놀았겠어요? 뭐 나무 깎았든지 뭐 돌 깎았든지 뭐 기껏해야 가죽이나 뭐 아니겠어요. 지금은요,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거라도 레고나 이런 거 갖고 논다고요. 이거는 그때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물건이라니까요. 하물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100년, 200년, 300년의 격차를 두고 비교해봐도 그 새로운 것이 가지는 가치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뭐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사실은 저조차도 모든 걸 다 포기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휴가를 주셔서 아주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롭게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3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가진 원칙들, 법들이죠.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제 우리 가족끼리 온전히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만, 또 신자로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사역 가운데 있을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을, 약점들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 제 안에는 보면 여전히 주님께서 주실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아직 제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음은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빨아먹는 빨대와 같은 거예요. 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빨대를 모기가 이렇게 피 빨아먹을 때 그 여기다 살에다 박듯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빨대를 우리 몸에 박아서 거기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사탄이 죄를 통해서 빨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활개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앞으로 또 이렇게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은혜가 계속 빠져나갔던 이 어리석음의 이 빨대를 꺾어버리고 부러뜨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무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빼앗기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우리의 것을 도둑맞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범죄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어리석음의 빨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자원들을 가지고 뭘 했다?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은요, 그 은혜를 가져다가 사탄이 우리를 이런 죄의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되기를 바라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 속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됐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신기할 정도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 말을 거꾸로 우리가 하나씩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첫째로는 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경찰이 있을 때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또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찰이 없을 때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요? 은혜 아래 있음으로 해서 죄를 지으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법 아래 있으면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 안에 적용되고 있는 잘못된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지금 바꿔주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첫 번째로 범죄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꼭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 유익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익하다가 아니라 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게 뭐 완전히 해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유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매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건 틀림없어. 내가 인정을 해.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100%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쁘고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 그 나쁘고 고약한 줄 아는 사람이 그것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못 고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안 놓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악하다 그런 생각을 딱 갖게 되면요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나쁜 습관을 이 죄를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순식간에 뭐 변하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게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떳떳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 두 번째로 이것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 이런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 기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범죄의 어떤 기대값이 범죄로 인해서 예상되어지는 처벌에 대한 이런 해보다 크면 할 수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를 함으로써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해가 있겠지만 또 범죄함으로써 기대되어지는 어떤 유익 이것이 훨씬 크다면 이거를 계속 할 수도 있지 않나? 이거를 죄의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이 공리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둘이란 말이에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이게 공리주의라는 말이 있고 또 공리라고 하는 말은 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공리주의예요. 이 공리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 또 남으면 된다. 남는 게 중요하다. 이 공리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유익만 된다면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이게 공리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중요한 원인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죄의 공리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써서라도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써야 된다가 아니라 쓸 수도 있다. 문을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완전히 닫아버려야 되는데 쓸 수도 있다. 요 딱 살짝 열린 요 뒷문, 이 뒷문, 살짝 열린 뒷문 때문에 2000년 동안 이런 어리석음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 속의 부요함과 존귀함과 그 고귀함을 다 훔쳐가는 통로예요. 그 뒷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절대로 범죄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유익, 그것을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죄를 통해서는 절대로 유익한 게 없습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의 끝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해서 죄를 짓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 법은 잘못된 법이다. 죄의 공리주의는 잘못된 생각이다. 여기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굉장히 강조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은혜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고 법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죄를 지었을 때 법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처벌이 없으니까 그 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더 크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죄의 공리주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은 그럴 수 없다. 잘못된 것이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범하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실수를 잘 하지 않아요. 교회 밖에서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아주 악한 행동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착하고 얌전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주 악하고 사나운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그 사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한없이 선량하고 한없이 이해심 많은 그런 사람은요, 뭐 약속을 뭐 안 지켜도 되고 뭐 피해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뭐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니까. 또 아무리 괴롭혀도 보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고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했다가는 한 번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괴롭힘을 당하니까 절대로 실수를 안 한다고요. 그것의 대표적인 문화가 일본이라고. 일본은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왜요?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일본 사회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사회예요. 전형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회예요. 이게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대조가 딱 일어납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죄를 짓겠느냐? 이게 딱 아주 오늘날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울 사도의 관심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법이 주어진 것은 강제력을 통해서 또 그 벌로 인해서 죄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법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법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미 법 정신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법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주고 양보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법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가서 안 되는 선이 법이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 넘어서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돈을 빌려줬으면 갚아야 한다. 법이에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이제 사용증을 가지고 고소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요, 그 법을 뛰어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 되갚음을, 그러니까 받아야 될 사람이 돈을 터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이 법을 마치 무슨 절대적인 무슨 기준이나 되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예요, 최저. 어느 시대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그 시대는 이미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도덕적인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상식대로 살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상식이 통용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법, 약속 이런 것들이 이제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진 그 목적은 그 죄된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각성시키도록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법 아래 있지 법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고 법의 영향력이 싹 사라지면 죄를 짓는 이것은 뭐예요? 법이 이 세상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진 그 근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율법이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자꾸 동일시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로마서 5장 13절에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있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주일에 우리가 회개가 무슨 의미인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고치는 것이 나를.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말이죠. 법적으로 잘못이 없어요. 또 내 환경적으로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죠? 어려운 거죠. 환경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이런 것이 다 되었을 때는요. 회개하기가 훨씬 어려운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요. 더 불리한 조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결점이 있고 말이죠. 예? 환경적으로도 결핍이 많아서 뭐 내 능력,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런 거요. 고쳐져야 할 게 너무나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 되면요 회개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나 다 발 아래에 있거든요. 나를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존경하고 떠받들거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봐도 그래요. 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이 법은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익을 줘요. 그러니까 바로 회개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진 것은 뭐예요?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 뭡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는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으므로 그런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내가 그렇게 죄인인지 모른다니까요. 이때 죄인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족한 게 있다는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나는 부족한 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구나를 깨달아요. 이걸 죄인이 됐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죽었다 깨도 천국에는 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해요. 율법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던 이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범법자, 죄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거죠. 그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 사실 이게 뭡니까? 이미 구원이 예고되어 있어요.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우리가 붙잡고 나와야 될 유일한 길로 제시되어 있다고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범죄를 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목적은 뭐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 의미가 뭘까요? 죄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죄의 공리성이라고 했잖아요. 죄는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죄에게는 어떤 유용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그냥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요. 이거는 마치 끊임없이 옛날에 사채업자들의 돈을 계속 쓰는 것과 같아요. 망하는 사람들은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 심리가 급하면 당장 발등에 불부터 끌려고 하다 보니까 사채업자 돈을 쓴다고요. 지금은 이제 사채업자들도 말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후면 계약, 다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만 원을 빌려서 썼는데 한 달이 지나면 1000만 원이 돼요. 그럼 어떻게 갚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이 빚독촉에 시달리니까 급한 김에 어떻게 해요? 사채업자 돈을 쓴다고요. 여러분, 지금 100만 원 갚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기 크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며칠만 되면 될 것 같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100만 원 못 갚는다면 며칠 있다 갚을 수 있죠. 근데 지금 100만 원을 못 갚는 사람이 며칠 있다가 더 큰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다? 그건 착각이죠. 그런 사채를 또다시 쓰게 하는 죄의 수법이에요. 이게 사기꾼들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죠. 사채업자의 돈을 쓰면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가난해져요.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재산을 뺏어가기 위해서 빌려주는 게 사채업자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채업자한테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고 똑같아요, 속성이. 죄가 이게 범죄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해서 이 죄는 유익하다. 이게 제가 우리 딸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그 갈등하고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거기서 어떤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화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화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뭐를 이루는, 아주 야비한 짓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열등감 있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리기 쉬워요. 약점을 딱 공격하면은 자기 의사를
표시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예처럼 줄줄줄줄 끌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악랄한, 이게 일명 어떤 이게 그 리더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것이 교묘하게 포장이 돼서 사람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세상에 많이 가르쳐요. 서점에 깔려있는 대부분의 책들을 그 밑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연약한 본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군주의 덕성이에요.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죄가 마치 이렇게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어떤 반사 이익이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는요, 따먹을 만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따먹으려고 했다고요. 성경에 그냥 딱 따먹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 어마어마하게 그 노력을 한 거라니까요, 마귀가. 그 절대로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그 어떤 다른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죄를 지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죄의 공리성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죄는요, 시간성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시간성을 가지고 장난한다는 것은 뭐냐면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순서만. 그러니까 시간에는 앞서고 뒤서고가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평생 소원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어떤 여인이. 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절대로 그걸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그 평생에 갖고 싶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그 뭐예요? 그 소방벨이 울려가지고 뭐 주인이 다 뛰쳐나가고 딱 들어갔는데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근데 거기에 이렇게 CC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보니까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그리고 평생 가질 수 없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앞에 딱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으니까 말이죠. 이거 뭐 당장 가서 갖다 낀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를 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그 목걸이를 차게 되면 그 뒤에는 이미 예고된 일이 있죠. 뭐예요? 잡혀서 경찰서 가서 망신당하고 조서 쓰고 그리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감옥 가서 사는 징역살이가 있어요.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이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알고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사람은 뭐부터 생각을 해요? 이걸 하면 감옥살이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근데 이걸 바꿔요. 그냥 목걸이를 차고 동창회 나가고 뭐 남편한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할 생각만 해요. 그게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시간은 없는 거죠. 그냥 목걸이를 차고 있는 것은 순간인데 그것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집착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찬다고요. 이게 죄가 하는 시간성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여기에서 못 벗어나죠. 애들이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배고프면 그냥 울죠. 채워질 때까지 그냥 땡깡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이게 무엇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시간성에 농락당하는 거예요. 시간성. 어린아이들은 미숙한 아이들이니까, 갓난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른들이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욕심에 잡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욕심에 딱 잡히면 뭐가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요. 뭐해서? 이게 채워질 때까지는 시간이 안 가. 근데 시간이 안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어디로 가요?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할 그 시간이 마귀가 가져간다고요. 그럼 나는 뭘로 살아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자기는 마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범죄를 하게 된다고요. 이게 시간성의 시간의 순서를 속이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 근데 안 하잖아요. 왜요? 안 했을 때 일어날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한다고요. 힘들어도 한다고요. 근데 왜 하지 않을까요? 그 뒤에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요.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그 시간을. 그러면 자기가 절대적으로 나쁜 마음은 없는데 나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 결단하고 나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을 잊어버리면 죄의 조건으로 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늘 모든 일을 할 때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할 거냐를 영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요. 영혼의 관점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만약에 오늘 하루의 시간의 관점으로만 놓고 보면 나오지 않는 것이, 오늘 나오지 않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여러분 쉬는 게 더 좋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여러분 엄청 잘한 거죠. 엄청 잘한 거예요. 오늘 교회 나오시고 여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장차 종말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리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 시간성을 가지고 속이는 죄의 이런 속임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리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 늘 우리들은 항상 종말론의 종말에 서서 우리들의 오늘을 봐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또 일시성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일시성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이따 사라지는 겁니다. 이따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한순간 입에 달면 그 독성으로 인해서 치러야 엄청난 대가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같은 우리가 그 벌레들을 잡을 때 뭐예요? 독약과 그 벌레들이 좋아하는 걸 같이 섞어서 약을 쳐요. 옛날에는 그 쥐약을 넣을 때 그래서 절대로 쥐약을 넣는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쥐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쥐약 넣는 전날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내일은 학교에서 쥐약을 다 나눠줄 건데 집에 뭐 애완동물이나 이런 거 조심하고 얘기해라. 대신 집에서 너무 쥐약 넣는다는 얘기 하지 마라. 밤에 쥐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쥐약을 나눠줬어요. 그죠? 그럼 쥐약을 이제 밥에다 타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는 쥐의 이렇게 식욕을 땡기는 뭔가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먹는 거죠. 근데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죠. 여기 일시성입니다. 사실은 이 일시성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은 감정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할 때 감정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는 흔히 이제 버럭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건 남성 여성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이 버럭할 때 이건 뭐예요? 그 순간 버럭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한 이 마음을 확 풀어서 이렇게 개운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버럭한 걸 한 번 했다가 최소한 한 달, 길면 1년에서 10년까지 그 책 잡히는 거 아시죠? 그때 우리 친정에서 성질 낸 거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이 처갓집에 갔다가 뭐 엄청나게 막 버럭을 했어요? 그럼 이건 두고두고 약점 잡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왜 버럭을 할까요? 이 감정이 이거를 지금 이 화를 표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속여요. 너는 견딜 수 없어. 뭐 이런 거죠. 너 지금 안 하면 죽어. 뭐 너 속병이 걸릴 거야. 뭐 속병이 걸리고 뭐 치매도 빨리 오고 막 이럴 거야. 그래서 되게 확 하게 하는 이게 감정의 조장이죠. 근데 이 일시성입니다. 이게요. 이게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사기에 당하고 필요 없는 것들이 충동 구매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일시성이에요. 일시성. 이게 뭐야? 눈에 보면 좋아 보여. 눈에 보면 좋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사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 그냥 쌓아놓죠. 그 일시성이에요, 일시성.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도 그거 가져다 쓰지 않는다는 걸 조금만 이제 안 돼도 그 생각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끊어버리잖아. 이렇게. 아니야,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안 써도 좋아. 너무 좋잖아. 거기다 1 플러스 1이래. 거기다 또 50% 세일. 그럼 25%. 그러면 25%를 무조건 사놔도 괜찮네. 나중에라도 뭐 이렇게 살다가 필요할 수 있잖아. 그래도 25%로 사는 건데.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사는 거라고 했죠.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영원히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사면 돼요. 근데요, 일시성에 넘어간다고요. 근데 죄가 끊임없이 그럽니다. 그래요, 달콤하게. 근데 그 일시적으로 주는 어떤 유익,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계속될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성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일시성에 있습니다.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팔 청춘이 영원해요? 너무나 쉬지는 않아요. 그 말씀 드렸나요? 스리랑카 가서 제가 67세까지 나왔다고. 제 나이를 알아맞으려고 했더니 67까지 나왔어요, 지금. 30몇에서부터 67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제 외모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얘기했던 것 때문에. 근데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67이라고까지 얘기를 들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거든요. 듣잖아요. 뭐 지금 이제 막 20에 팍팍한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죠. 나도 저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67세, 지금 60도 안 됐는데 67세라는 얘기 들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앙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근데 이 일시적인 것은 항상 뭐예요? 그 뒤에는 굉장히 영원한 치명적인 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요, 이런 시간성과 일시성을 가지고 게다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참된 행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받아요. 자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천국에서도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가족이에요, 가족. 나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어.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답답한 한국이 아니라 그냥 아주 자유로운 그 나라에서 우리의 가족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만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죠? 가족, 친구, 이웃, 또 뭐요? 명예, 사명, 신앙, 이거 아주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근데 이건 다 그림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수단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수단이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 있어요. 이건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천국의 좋음을 알게 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족끼리 행복할 때도 너무 좋은데, 이야, 천국 가면 도대체 어떻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무엇을 얻었을 때, 그때 성취감과 만족감, 그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요? 수단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야, 그럼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해서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때 어떨,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곤두박질 쳐서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참된 행복은 없어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쁨과 만족과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거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수단으로 삼고 그것에 무한대의 참된 행복,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과 이런 만족을 이용해야지 그것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하면 확 무너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뭐 이 사람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중해요. 즐거운 거 중요하고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기쁜 건 기쁜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걸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게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 기적이 끝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에 이런 시너지를 일으켰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목적이지 그것 자체를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이 지상의 가치와 기쁨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죄는요 자꾸만 그렇게 한다고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속에 역사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아프리카 홍두표 선교사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넘쳐난다고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애들이 없다고 난리잖아요. 거기서는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다니까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뭐 하면 그냥 사실 한 200원이면 200원만 주면 그냥 애들이 몰려들 애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교회에 더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과연 참된 신자가 되는데 훨씬 수월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선교가 되지 않느냐면 거기는요 선교팀이 뭐 선물이나 이거 갖고 가면은 수없이 사람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왜요? 그 부수적인 다른 것들의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요 웬만큼 살고 웬만큼 돼야 사실 참된 기독교 신앙을 알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독교가 들어가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나 이런 게 웬만큼 좋아지는 이유가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이게 왜곡이 돼서 말이죠. 극단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웬만큼 이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결핍들이 채워졌을 때라야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걸 곡해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좋으냐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한 50년, 60년 전에 굉장히 가난할 때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그때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들끼리는 십자가만 세우면 된다라고 하던 때가 있었대요.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냥 십자가만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왜요? 맨날 집에서 남편한테 얻어맞죠? 맨날 집에 남편이 그 돈 갖다가 노름 갖다 쓰죠? 그런가 봐요.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이 어떻게 아내들이 막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남편이 하도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면 어떻게 경찰 옆에도 앉혀놓고
저런 여자하고 살려면 그 남편 누군지 몰라도 참 어렵겠다. 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경찰서 끌려오겠어.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들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과연 참된 기독교 신자가 됐을까요? 그거하고 별개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잘 살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은 회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부자냐 가난하냐가 참된 신앙을 갖는 어떤 조건이거나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이 복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죄는 뭐라고 속삭여요? 야, 너는 봐. 저 권사는 잘 살잖아. 저 집사는 되게 못 살잖아. 이게 불공평한 거잖아. 왜? 하나님 왜 그러셔? 이런 것들 자꾸 준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환경들에 대한 비교,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자꾸 갖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각자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환경은 영적으로 최적의 환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환경이고 누구는 누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다라고 끊임없이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지 않고 한쪽 구틀에 이렇게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운 것이지만 내려놓지는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나쁜 거이긴 하지만 완전히 해로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 순종의 문제와 그리고 주권에 대한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참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참된 법을 알므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준 거겠죠. 그럼 참된 법이 뭐냐? 순종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래요. 뭐라고요? 순종을 하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럼 그 순간 그게 뭐라고요? 이걸 하고 안 하고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하지 않아. 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은 단지 말 안 듣는 행동, 말 안 듣는 자식, 이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자식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는 이것은 뭐가 되는 거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내어준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이 우리말에 내어주다는 의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파라라고 하는 말과 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그래서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과 나란히 아주 바짝 붙어서 일체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이 있는 걸 파라라고 해요. 나란히 있는 거. 히스테미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내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뭐예요?
누구 옆에 선다는 의미예요. 누구 옆에 선다. 그 팝송 그 노래 제목 중에 스탠 바이 미라고 하는 거예요. 스탠 바이 미. 딱 그 얘기예요. 내 옆에 서는 분. 누군가 옆에 서는 분.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종으로 내어준다. 그럴 때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바로 죄의 옆에 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누구 편에 서겠다고 하는 행위의 표시, 행위이고 의사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편에 서든지 이쪽 편에 서든지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뭐예요? 말을 듣는 게요. 간단해요.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할 때 어떤 A는 이걸 먹자고 하고 B는 이걸 먹자고 했을 때 단순한 의사 표현 이상으로 이것은 뭐다?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라고요. 왜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할까요? 그 뜻이 옳고 그르고 지혜롭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의 싸움이에요? 주권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주권의 싸움. 그러니까 주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핸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사람이 핸들을 붙잡고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주권이 중요한 이유라. 일단은 잘 가고 못 가고 보다 핸들을 하나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주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남편들을 완전하게 만들므로써 가정을 세워나갈 것이기 때문에 남편들을 주권자로 세운 거예요. 왜요? 이미 아내들은 실패했잖아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성에게는 여러분도 모르는 그게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뭔지 저도 몰라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남편을 주권자로 세운 거예요. 남편이 우월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단순한 의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건 뭐 마치 의사의 자유. 그럼 뭐 이거 내가 마음대로 할 자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요. 짜장면 먹을 거냐 우동 먹을 거냐 되죠. 뭘 먹은들 뭐 어떻습니까? 근데 부득불 하나만 먹어야 되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사를 하나로 통일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사예요? 남편. 이건 절대로 남존여비 이런 게 아니에요.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렇다고요. 이게 제가 여성들한테 했어요. 제 사역의 여리고성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정신 자체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모욕당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대정 요즘 젊은이들은 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을 하면은 강요한다고 착각하도록 이미 세상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게 하자 그럴 때 이유도 없이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왜 싫으냐고 하면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반대하고 봐요. 습관적인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의 표시나 이런 게 아니라 뭐를 얘기하는 거다? 주권과 관련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냐 마귀 편에 서는 것이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절대로 사소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바로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편에 서는 그런 행위이고 의사표시인데 근데 그것은 단지 그 한 가지의 의사표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그 주체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는 선언이라는 말이에요. 종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죄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는 참된 법입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할까요?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얘기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의사표시이고 행동이라고 했고, 그래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편에 서는 것, 마귀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 근데 지금 여기에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인데 마귀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잘못된 그 생각. 첫째는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여러분, 이것을 결과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범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도 피하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왜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을까? 그 죄의 결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요. 이때 죄의 삭은 할 때 이 삭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애매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죄를 짓는데 드는 비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한번 지으려면 그 죄를 짓는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요? 자기 목숨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한 번 어기는데 드는 비용이 뭐라고요? 생명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사신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셨잖아요. 그럼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뭐라고요? 생명 하나씩의 값을 치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투자한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라고요. 왜요? 돈 많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많이 들었다고. 생명을. 이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걸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사소한 잘못 하나도 생명값을 주고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고 하나님 말씀 하나 안 듣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쓰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 죄를 짓는 일에 돈을 왜 써요? 그럼 돈 정도입니까? 여러분 전 재산과 여러분의 전 인생을 들여서 죄를 짓겠어요? 그럴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죄값을, 다시 말해 그 생명값을 누가 대신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소한 죄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그 생명값을 대신 치러준다고 하는 이 사실이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요, 항상 우리는 현재의 사건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 있어요. 뭐하고? 죽을 준비가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있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로마 군정이 손에다가 쇠못을 대고 망치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박는 거예요. 사정없이. 근데 내가 그것을 참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과 망치를 거두는 거예요. 단순한
이것을 행위 문제 이렇게 보지 마세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현재적인 의미로 이해하셔야 한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이미 선물로 다 죽어주셔서 마음 놓고 해도 우리는 안전하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마음 놓고 죄를 지을지어다. 맞죠? 맞죠? 벌은 없죠. 대신 우리가 사소한 잘못을 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무슨 거룩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면 뭐 그럴만하다고도 해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받았잖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나쁜 놈이라고 하죠. 우리는 은 30도 아니고 죄를 짓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죄의 결과를 여러분 그렇게 넉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과거 사건으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삶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범죄하는 원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범죄하는 원인이 절대적인 원인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된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나는 이것에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 이게 바로 범죄하는 이 원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범죄하게 하는. 현재로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것 같은 있어요. 우리 한계에 부딪히는 것. 근데 이건 지금이죠. 그죠? 내일이든 모레든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넘을 겁니다. 극복하고 넘을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그것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여러분, 제거하지 못할 범죄의 원인은 없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는 이런 실질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뭐예요? 범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 이것이 우리가 계속 범죄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본성의 변화입니다. 본성의 변화. 본성의 변화는 뭐예요? 오늘의 이런 비참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본성이 내일이면 극복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예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범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다. 이어서 성경은 순종에 두 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순종하느냐,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대조가 좀 이상합니다. 죄의 종과 대조되어야 되는 것은 은혜의 종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는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선이죠. 죄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순종은 생명으로 이끌림 받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죄에 이끌림 받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속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죄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속아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하죠. 어떻게? 화를 내면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다고요. 왜? 나는 나의 의지로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본인의 의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대조하는 것은 은혜에 이끌리는 것과 죄에 이끌린 것의 완전히 다른 그 결과를 말하는 거죠. 죄에 이끌리면 죄의 종이 되는데 그것은 에이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위하여.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가는 것은 죽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누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자가 되기 위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죄에 이끌림을 받는 것은 실패자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아니라 실패자로 살 것이냐, 승리자로 살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의에 이끌린다. 의의 종이죠. 의에 순종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 순종의 종으로, 순종은 은혜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와 닿으십니까? 누구의 의예요? 여러분이에요. 의를 위하여 할 때 내가 완전히 의로워지기 위하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뭘 위한 거다? 나를 완전히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끄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종은 죽음을 위하여, 순종의 종은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인생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패배자 인생과 의로워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승리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죄에 순종을 하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그 성령의 이끄시는 성령께 순종하시며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인생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사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패배자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완전한 의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의 법을 따르지 말고 죄에게 이끌려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멸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왔을 때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 생명길로 가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껏 저희들이 속아서 마치 저희들이 원하여 저희들의 힘으로 한 것처럼 착각하였던 이 모든 것이
죄에게 속아서 끌려가며 살았던 삶인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다고 하신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하여 나아가는 승리자의 인생 다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